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2026년 표를 체인지, 변화된 삶,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대강절,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의 배경을 왕이 오셨네라고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이제 성탄절이 끝난 그 다음 주부터는 배경이 바뀔 겁니다. 변화. 뭐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첫 번째 시간을 한번 이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성도라는 그 뜻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세상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비판의 소리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교인들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대략 잡아 한 15% 정도 잡습니다. 뭐 2단, 3단 다 합쳐서 기독교 인구로 등재되어져 있는 그런 인구들이 한 15% 되는데, 그런데 이 캐톨릭 처치까지 합히면, 천주교까지 합히면 한 25% 정도 된다고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두세 사람 정도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적인 삶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기독교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평상시에 내 일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빼놓고는 전혀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성도답게 사는가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성도라는 말을 과연 나에게 부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이 코데시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고 구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진다, 코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 도덕적인 성품을 내가 나타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이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는데 성품이 볼상사나우면 안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성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고 부르던, 성도라고 부르던 한결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서 씨는 성도답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 점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심정으로 사는 것이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거슬러 싸우는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삶은 결국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치열하게, 어떻게? 영적으로 전쟁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전쟁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대충 세상과 다르지 않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성도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성도는 어떻게 사냐면 매번 지는 겁니다. 매번 져요. 어떤 이유든 간에 져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이다,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기려고 하지요.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고, 어떻든 내 지식에 더 이기려고 하고, 어떻든 간에 완력으로라도 이기려고 하고,
어떻든 이기려고 해요. 이겨야 뭔가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지면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성도의 거룩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고, 그 죽음은 매일 수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마다 죽는 거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몇 번 참고 견디고 이기면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평생 동안 지속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투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세상에서 지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지는 것이다. 이렇게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과 다르게 살기 2026년 표 변화된 삶,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는 뭐냐?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결국 세상에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수록 성도다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물질이 많다, 지식이 많다, 내가 뭔가 위치가 있다, 명예가 있다, 뭐가 있다, 난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자꾸 다투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지는 겁니다. 그래, 당신이 나보다 낫다, 당신이 나보다 잘한다,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왜 다르게 살아? 그냥 똑같이 살면 되지. 주님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르게 살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2026년에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를 멈추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구별된 삶은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권면하는 삶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권면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갑옷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앞서 전쟁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을. 그런데 이 갑옷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갑옷을 입으라.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갑옷은 곧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과 너무 다른 얘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지 않은 병사가 병전 나가면 화살이 와도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고난을 멀리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멀리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싸움에서 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맞아야 할 이 고난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굳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주시는가라는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도 역시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감당하는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되고요.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법에 정한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감당해야 되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도덕적으로 가져야 할 책임의식도 있다고 한다면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난이 와요. 자꾸 뭔가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고난이라는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카도시, 구별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고난당할 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오지?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더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이런 생각은 참된 성도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혹시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를 늘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나에게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1절 하반절 이유를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정욕을 따르지 않았는지 돌아봐서 만에 하나 내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 부족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고난을 받으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더 순수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이다.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에베소 3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그 원인이,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자신이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내게 주셨다는 것인데, 놀라운 표현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요. 최상급 표현이 지극히 작다. 더 이상 작은 것이 없을 정도로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비교급을 또 한 번 썼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함으로 가장 작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 선교를 감당한다는 이 사명은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이고, 또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내가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내가 사도야 이래봐도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에베소서에서 했어요. 에베소서가 뭡니까?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왜 갇혔습니까? 자기 잘못해서 갇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선교하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다른 일들 얼마나 그럴듯한 멋진 일도 많은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셔가지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깊은 자리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언제 일어나냐면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죄를 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더 고백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다워지고 그만큼 더 순수해지고 그만큼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고난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왜 죄를 멀리하지 못하고 왜 내 성도다워지지 못하고 더 순수해지지 못하는가?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어서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내 앞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다 더 철저하게 깨닫고 그만큼 더 순수한 신앙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모습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애매한 고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당해져? 내가 만든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피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 내어놓고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 순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더 절실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성도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서 그들은 앞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 받는 길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할까요? 음란, 방탕, 정욕, 술취함, 향락, 우상 숭배하는 자들, 곧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왜 우리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처럼 여기는 거죠. 이상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비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방을 받고, 이제 보십시오, 더 핍박받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냥 자기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뭐 인생 뭐 있어? 별거 있냐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운명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그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말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음란, 방탕, 정욕, 술취함, 향락, 우상 숭배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모습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사단이 시기함을 줍니다. 비방합니다. 정죄까지 합니다. 너희들만 잘났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고든 나무가 꺾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 겁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다가온단 말이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 취급하도록 만듭니다. 전부 다 가치관과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죽을 만큼 마음 먹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용기입니까? 뭐 거창한 것 따지지 말고 가장 작은 것, 내게 손해 볼 수 있는 용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손해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이미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성도가 아닌, 빛이 나지 않는, 소금으로 녹아나지 않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이 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졌는지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로 한 것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전쟁 포로나 죄수들이 경기의 맨 마지막에 순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우냐면 사자들과 싸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굶주린 사자와 부처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사자를 당합니다.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 막 시낙거리면서 구경거리게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부립니다. 그게 원형 경기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는 마치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 바울은 사도로서 영광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치와 고난, 사람의 구경거리로 취급받는 그런 처지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비방함, 업심여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여러분과 친한 같이 공동체에 있는 어떤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심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성격이나 내 개성이나 내 못난 모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비방거리, 구경거리로 우리를 취급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유별나다.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기대하면서 세상에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성도는 이미 죽음도 넘어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분명히 가르칠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은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기양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서서는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는 그 자리에 가면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깨달아도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의기양양하면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받을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과 다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복음을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죽은 자들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인용한다면 성도는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한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에게는 날마다 심판을 받고 있지만 영으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신에게 오히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뭡니까? 고난당하는 것, 이상형을 받고 비방받는 것,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길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착각과 우리 신앙생활에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름이라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다름일까? 주님이 인정하시는 다름일까?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다름일까라는 거예요. 그 다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을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죠. 때로는 죽음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죽음까지가 아니라 내가 조그만 이익도 손해보지 않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문제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삶일까? 2026년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느낍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더 왕성해지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주인 모실 그날까지 그럴 일 없어요. 단 뭐가 있냐면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살아 움직이는가, 하나님 백성이 얼만큼 성숙해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것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짓말 같은 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점점 더 교회가 나오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점점 힘들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 거고 여러분 스스로 거기 따라갈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교회 나와봐야 별거 없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교회 나오기 점점 힘들어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받을 거예요. 비방거리 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만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건 그 부분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들을 한 번씩 붙잡아 나가십시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시기랑 형태도 바꿔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본질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가장 부분들, 내가 고난받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 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나요? 무엇 때문에 헌금하시면서 시간 내어놓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하늘의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내 삶 속에 다르게 사는 방향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종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